그러므로 이제 야훼를 두려워하고 완전함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탄코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노예의 집이었던 이집트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나오신 분은 야훼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야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분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만일 너희가 야훼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소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오직 야훼만을 섬기리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야훼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들에게 증인들이로다 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들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들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복종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날에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셰켐에서 그들에게 법규와 규례를 정하니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야훼의 성소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야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떠나게 하니 각자가 자기 상속으로 가니라. 이제 사사기 그 뒷부분에 2장을 펴서 6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이걸 다시 회고해서 사사기 적은 분이 연속으로 옮겼습니다. 2장 6절 말씀.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자기 상속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모든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더 오래 살면서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을 보았던 장로들의 모든 사는 날 동안에 야훼를 섬겼더라. 야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110세였더라. 백성이 그를 딥낫세라에 있는 그의 상속의 경계에다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가수산의 북편에 있는 이프라임의 언덕에 있더라. 또한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합쳐졌고 그들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그들은 야훼를 알지도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고 바알들을 섬겼으며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오신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며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를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분노가 맹렬하여 야훼께서 그들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며 그들의 주위의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파셨더니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을 더 이상 당해내지 못하였고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으로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 군데의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얼마나 야훼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대변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 백성에게 간절한 마음을 쏟아 놓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무시하고 배반한 언약 백성들에게 언약에 따른 저주가 어떻게 쏟아졌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사사기는 전체가 바로 그것의 반복입니다. 야훼께서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약속하신 축복과 약속하신 저주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언약 백성에게 계속하여 재앙과 같이 따라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자기 앞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캘렙과 자기 자신을 빼고는 60살 이상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59살입니다. 그들도 나이 19살쯤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장 나이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표들 장로들과 그 가족들 전부가 지금 이 셰켐이라고 하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을 몰아낸 그 땅의 중심에 서서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110살이 되어서 곧 죽기 전에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자기의 선배였던 모세가 120살에 죽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과 그 건너편 여리고를 쳐다보면서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경고의 워닝의 말씀을 주었던 때와 똑같습니다. 이것도 유언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그 생각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이 젊은 세대에게 자기 자신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여호수아도 오늘 바로 모세 후에 적어도 세월이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약 13년이 지나서 자기 자신이 나이가 110살이 되어서 모세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똑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야훼만을 두려워하고 완전함과 진리로 그분만을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야훼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어른들이,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분명히 그 일 때문에 실수하거나 실패하여서 고통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막을 수는 없기에 경고를 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자녀를 키울 때 가끔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expand, 확장해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마음을 가지셨기에 여호수아의 입을 빌려서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럽니다. 야훼만을 두려워해. 그리고 perfection, 완전함과 truth, 야훼의 말씀에 따라서만 야훼를 serve, 섬겨. 이것처럼 확실한 치료제, 약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라도 야훼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거야. 내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들보다도 모든 나와 큰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보다도 나의 건강보다도 나의 현재나 장래에 대한 생각보다도 야훼만을 두려워할 거야.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야훼만을 두려워할 거야.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한다는 뜻이 완전함입니다. 세 번역은 성실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오늘의 의미는 완전함이란 전체를 다 던져버리는 그 완전함과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의 진리에 따라서만 섬겨라. 이거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새기면은 오늘 읽은 긴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분이 이 명령을 던지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인데 자기를 포함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야훼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분이 너희 조상들이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테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락 땅의 가장 남쪽에 있는 우르의 도시에 살던 때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살았던 그 신 너들 버려야 돼. 여러분, 근 470년, 80년이 지났는데도 이들이 그 사이에 가나안 땅에 자기 부모들인 아브라함이 왔었고 그 후에 그 손자되는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자기 가족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들의 피규린들을 다 이 세겜 땅에 묻었는데 어찌하여 그 후로 또 300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이분들이 이러한 신들의 피규린이나 표적들을 자기들 가운데 가지고 있냐 이겁니다. 이집트의 신과 관계된 것도 가지고 있고 470년 전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의 것도 가지고 있다고 여호수아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야훼를 두려워하고 완전함과 진리로 섬기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이민 오기 전에 한국 땅을 가보면은 유명한 산이란 산은 언덕이란 언덕엔 다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절들이 있습니다. 표적물들이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 조상 대대로 몇백 년 세월 동안 같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럽니다. 너 470년 동안 조상들과 같이 있었던 그거, 야곱이 벳셀로 돌아가겠다고 우리 모두 이제 버리자 하고 땅에 묻었던 거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려야 돼.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를 아직까지 뭐가 지배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가 말씀에 어긋나면서도 당연한 것처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건 조상들이 섬기는 신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요. 우리의 말도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이라든지 운이 있다든지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 없고 인연이 있다는 말을 쓸 수 없는 게, 그거는 불교의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데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하는데 넘어간 것이니까 저희들이 한 번은 수술하기 전에 집도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하게 환자를 점검하듯이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찾아온 이 땅의 원래 주인한테 아모리 자손들, 그 당시 아모리 자손은 몇백 년 동안에 중근동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 이동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게 바알과 여사 바알인 아세라였는데, 이들이 섬기는 신들, 이것도 유혹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미국 땅에서 횡행하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일들이 친구관계든 우리의 취미생활이든 자녀 교육이든 뭐가 됐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상관이 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의 덫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이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이민 와서 살고 싶다 한다면 그게 머릿속에 비판의식도 없이 자연히 들어와 있다면, 기껏해 한국과 비교를 해서 이가 낫다고 생각한다면 위험천만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민의 특징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나온 교육을 위해서. 태영호 공사가 영국에서 남한으로 도망올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아들들 나온 교육을 위해서. 한국 땅에서 미국 입문할 때도 자기 자녀들 나온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그 교육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인간의 성공을 향한 교육이라면 이거는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더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날마다 즐겁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는 다 저희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위선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왜 여호수아는 이처럼 이들에게 경고를 할까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장 강하게 경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부모가 그 젊은 자녀들이 실수하는 걸 확실히 아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외 나가 말하노라. 너희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썩어서
이 세상 아무도 모른다. 10절에 나 야훼는 너희를 꿰뚫어 본다. 여호수아가 지금 야훼의 그 마음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 서서 야훼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쇄신을 하겠지만 너희들은 스스로의 마음을 몰라. 그러니 이처럼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2장을 읽어보니까 어땠습니까?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역시 부패한 자기들 마음을 모르던 그대로 해서 야훼의 언약의 약속된 저주가 컬스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야훼의 마음을 표현해서 이처럼 강하게 경고를 준 겁니다. 경고를 주었습니다. 다른 신들 따라가지 마. 왜? 너희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하고 싶어 한 게 있다는 걸. 그 강한 경고를 준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백성들의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우리가 야훼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단코 하지 아니해. 그러면서 이유까지 설명합니다. 노예의 집이었던 이집 땅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하여 나오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눈앞에서 그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이거는 40살에서 59세의 이 나이 든 세대들이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야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살던 이 아모리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서 몰아내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훼를 섬기리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와 내 집 전체는 야훼만을 섬길 거야. 저희 집에도 입고 있는데 가끔 목판이나 철판에 써져 있죠.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리라. 바로 이 기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여호수아 자신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이걸 확실히 지킨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했지만은 백성이 거기에 대답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이유를 다 설명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야훼께서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을 알고 계시는 야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실패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그의 야훼의 마음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9절에 백성들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야훼를 능히 섬기지 못하리야. 못해 너희들. 지금 약속한 거 안 먹혀들어.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몰라. 더 무서운 말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야훼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건 지금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모든 젊은 세대들, 지금 40세에서 59세 이분들과 함께 야훼의 음성을 들었던 그 내용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은 내게 두게 말지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세까지 이르게 할 거다. 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야훼 명령에 따라서 이 젊은 세대와 그 40년 전에 모세와 함께 야훼께서 맞았던 그 언약을 리뉴를
갱신을 하기 위한 준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야베가 어떤 분이라는 거 기억해. 질투하는 분인데 너희들이 실수해 3, 4대까지 내려가.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야훼만을 섬기리라고 했는데 너희들 스스로를 몰라. 그러니 내가 경고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겨서 자손 3, 4대까지 너희들은 야훼 재앙이 따라가는 백성이 될 거야. 20절 만일 너희가 야훼를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을 베푸신 후에라도 돌아서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하시니 백성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이 진실한 마음을 여호수아가 안 받아주니까. 21절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오직 야훼만을 섬기리이다.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그래도 조그만 핑계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캘렙과 같은 분들에게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저녁에 유월절 식사 끝에 좀 이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 내가 죽을 건데 너희들 다 도망가. 베드로가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4장. 몇 시간 안 됐어요.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고 나서 기도 끝나고 나니까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들은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오순절은 이미 2000년 전에 지나가서 성령님은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할 때 나는 야훼만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다 약속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약속했고 멤버십으로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생각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좋을 때만 좋은 거고 자기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는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니다. 우리는 오직 야훼만을 섬기리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그래 당신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했으니 이제 마무리를 하자. 22절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야훼를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들에게 증인들이로다 하며. 이제 이게 여러분 야훼께서 얼마나 이 불쌍한 백성들은 나중에 약속에 따라서 채찍질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만은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안전장치를 세이프티핀 지금 자꾸 만들어주시는 게 첫 번째가 이겁니다. 너희 스스로가 이제 증인이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말입니까? 너희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증인이야. 23절 이제 아까 말했던 거 너 행동을 옮겨서 가족에 가지고 있던 것 피규어있는 모든 이방신들 다 치워버려. 옷에 새겨져 있었으면 다 치워. 다 정리해. 행동으로 보여. 그리고 완전하게 야훼만을 하나님으로 섬겨.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야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obedience 복종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두 번째 장치입니다. 언약을 세우는데 세켐에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법규와 규례를 읊어주었습니다.
모세가 했듯이 두 번째 안전장치로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것을 다 기록을 또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태버너클 언약궤가 있는 옥추리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돌을 세워서 이 돌이 야훼께서 내 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한 명령을 듣고 증인이 될 거야.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처럼 네 가지 안전장치를 자비로운 야훼의 마음을 대변하여서 실패할 줄 알지만은 나타냈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신약 시대에 성령으로 거듭난 저희들에게 이러한 장치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자꾸 넘어갈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7장 24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다른 영이 있어서 나를 반대로 끌고 가니 오라 나는 너무나 힘든 사람이다. 예수 외에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그 냉철한 우리 스스로의 타락함을 들여다보는 그 용기와 지혜를 놓치지 않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안 그러면은 우리의 기분과 감정이 첫째가 되어서 야훼 대신에 다른 것을 잃어버리길 더 두려워하여 완전함과 진리로 섬기는 길에서 미끄러지는 실수가 나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자리에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상속은 새하늘과 새 땅이니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까지 야훼 은혜 속에 이 많은 안전장치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예수께서 우리 대신 기도하심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알아갈수록 겸손하여지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오직 야훼만을 두려워하고 완전함과 진리로 섬기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말씀이 아니곤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우리 스스로의 타락한 영혼을 그 결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때가 올 때에 배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저희들을 녹여서 저희들이 죽기까지 따른다는 오순절 후에 제자의 삶에서 조금도 멀어지거나 뒤떨어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